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풍군 정효준이 나이 43세에 빈곤하여 입으로 조차 없었다. 일찍이 세 차례나 아내를 잃고 딸만 셋이 있을 뿐이었다. 영양위 증손으로 본가의 제사를 받는 외에는 또 노릉과 현동왕후 권씨, 노릉왕후 송씨, 삼위의 신주를 받아들였지만 향불조차 준비할 방도가 없었다. 늘 근심하고 고뇌하는 가운데 집안에 있으면 다만 근심스럽고 심란하여 매일 이웃에 사는 병사 이진경의 집에 가서 바둑과 장기하는 것을 소일것을 삼았다. 이 병사는 판서 이순민의 손자이다. 하루는 해풍군이 갑자기 이 병사를 찾아와 말하였다. 내 속에 들은 간절한 말이 있는데 자네가 내 마음을 가련히 여겨 들어주겠나? 병사가 말하였다. 자네와 나 사이야 젊은 시절부터 일찍이 사귀어 그 정의가 돈독함이 실로 타인의 피할 바가 아닐세. 어찌 자네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숨기지 말고 곧 사실대로 말하게나. 해풍군은 머뭇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오므렸다 한참 하더니 말하였다. 우리 집안은 비단 여러 대를 받들어 제사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존의 신의도 받들고 있는 처지일세. 그런데 나는 지금 호라비로 아내가 없으니 기필코 제사가 끊어짐을 면치 못할 것일세. 일신의 고독함은 오히려 말할 필요도 없으나 죽은 뒤의 일을 생각해보면 실로 딱한 처지가 박절하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인가. 만일 자네가 아니라면 감히 입을 열 것이 아닐세. 자네가 모름지기 내 처지를 가련하게 여겨 나를 그대의 사유로 삼는다면 어떠한가. 병사가 이에 발칵 성을 내며 얼굴빛을 변하며 말하였다. 자네 말이 진담인가 농담인가. 내 딸아이는 이제 15살일세. 어떻게 자네 같은 나이 쉰에 가까운 자에게 배필을 허락하겠는가. 그 말을 막년대네. 이후로는 결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게. 해풍군은 온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고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 다시는 그의 병사집에 가 감히 함께 논일지 못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 병사가 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문까틀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났다. 멀리서 경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간복 입은 자가 문을 밀치고 들어와 병사를 일으켰다. 지금 대가가 그대 집에 행차하였으니 곧 문을 열고 임금을 맞으라. 병사가 크게 놀라 황망히 의관을 바로잡고 뜰에 내려가 엎드렸다. 한 소년왕이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대청이로 임하여 병사에게 명하여 당하에 엎드리게 하고 가르침을 내렸다. 정 아무개가 그대와 더불어 사돈을 맺고 싶어 하는데 그대가 이를 거절하였다 하니 너의 뜻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병사가 땅에 엎드려 대답하였다. 성교의 가르침을 내리심에 어찌 감히 뜻을 거역할 위치가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신의 딸은 나이 겨우 15살이고 전효주는 나이 신에 가까우니 신의 딸보다 30살이나 많사옵니다. 나이가 서로 합당치 못하니 어찌 배필이 되겠나이까. 임금이 가르쳐 말씀하셨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좋기 비교할 바가 아니니 사흘 이내 곧 패백을 드리고 혼인하여 짐을 명령을 어기지 말라. 그리고 항공하셨다. 병사가 호련히 놀랍게니 잠자리에서 한 꿈이었다. 속으로 심히 놀라고 괴이하여 즉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에 또한 불을 밝히고 앉아있거늘 병사가 꿈속의 일을 말하니 부인이 말하였다. 처배 꿈도 그러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병사가 말하였다. 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닌데 이를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소. 부인이 말하였다. 꿈속의 일은 허경에 불과하니 어찌 이를 믿고 가벼이 혼사를 치르려 하십니까. 그러하여 혼인의 의논을 파하였다. 10일이 지난 후 이 병사가 또 꿈을 꾸었다. 대가가 또 위를 성다히 차리고 대청위에 임하여 오간이 심히 불쾌한 빛을 띠며 말씀하셨다. 전에 정녕 2~3번이나 하교한 바가 있거늘 자네는 지금까지도 이를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고. 병사가 황망히 땅에 엎드려 사죄하며 말하였다. 어찌 성교의 가르치심에 거역한 바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헤아려 잘 생각하여 처리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꿈을 깨서 아내에게 말하였다. 꿈이 또 이와 같으니 이는 필시 하늘의 뜻이오. 만약 하늘을 거역한다면 큰 화가 내릴지 모르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그 처가 말하였다. 꿈의 일이 비록 이와 같으나 이치상으로는 결코 이같이 못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 부부의 애지중지하는 15살 된 딸아이를 집안 형세가 매우 가난하고 나이도 신에 가까운 사람에게 짝을 지어 딸아이를 평생 그릇되게 하겠습니까? 이는 하늘이 정해진 사람이 정했건 모두 물론이고 죽을지언정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병사가 감히 그의 부인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일시 일을 중지하였으나 이로는 참으 심사가 불안하여 몹시 걱정스럽고 두려워 침식이 편치 못하였다. 또 10여일 후에 대가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지난번 너에게 하교한 것은 비단 하늘이 정한 인연뿐만 아니라 이것이 즉 복 많은 사람이니 100가지 이익이 있고 한 가지 해도 없다. 내가 여러 차례 하교했음에도 내가 여전히 완강히 사리에 어두어 이를 거역하니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장차 큰 화를 내리겠노라. 병사가 항공하여 땅에 엎드려 사죄하며 말하였다. 전일 죄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그러한 것이옵니다. 이제는 마땅히 선교를 받들겠나이다. 그러자 다가가 또 하교를 하셨다. 이는 너의 본심이 아니고 전부 내 처가 완강하게 고집하여 명을 받들지 않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니 당장 그 죄를 다스리겠노라. 그리고 나서는 이졸들에게 명하여 병사의 부인을 잡은 후에 크게 형별도구를 펼쳐놓고 죄를 헤아렸다. 너의 가장은 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였는데 너는 홀로 성질이 고약하고 도리에 어긋나 명을 받들지 않는구나. 마땅히 불순한 죄를 다스릴 것이라. 그리고는 형벌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명하였다. 40-50장의 태형을 가하자 부인이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애걸하며 명을 받들 것을 맹세하였다. 병사가 홀은 놀라 깨어나니 땀이 흘러 몸이 흥건하였다.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급히 내실로 들어가 보니 부인 또한 꿈속의 일을 말하고는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았는데 형장의 흔적이 있었다. 병사 부부가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서로 상의한 끝에 결정을 하였다. 다음날 사람을 시켜 군일에 무슨 용고로 한참을 지나도록 누추한 내 집에 오지 않는가 라고 해풍을 청하였다. 해풍이 사람을 따라서 오니 병사가 문 밖까지 나와 맞으며 손을 잡고 말하였다. 자네는 지난번 일에 대하여 나에게 거절을 당했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오지 않는 겐가. 내가 요즘 1000번 만번 헤아려 보니 내가 아니면 자네의 호라비로서 공군함을 구제할 사람이 없을 것 같네. 설령 내 딸아이의 평생을 그리친다 해도 단연코 자네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네. 주단은 특별히 서로 바랄 필요가 없고 이 자리에서 글씨를 써 나에게 주는 것도 무방하네. 그리고 나서 한 폭의 간지를 주어 쓰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책령을 펼쳐 대리를 정하고 서로 정령하게 약속한 뒤 보냈다. 해풍은 뜻밖의 즐거움에 오직 기일이 오기만을 고대하였다. 다음날 아침 병사의 딸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지난밤 꿈이 매우 기이하옵니다. 아버님 친구 정상원이 갑자기 용으로 변하더니 저를 향해 너는 나의 아들을 받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소녀가 치마폭을 펼쳐 작은 용 5마리를 받았는데 치마폭 위에서 고물고물 했어요. 한 마리 용이 갑자기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괴이하지 않아요. 병사 부부가 이 말을 듣고 심히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 딸이 정씨 집안에 들어간 후에 해마다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아이만 5이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차례로 등과하였으니 장남과 이남은 지휘가 판서에 이르렀고 삼남은 대사관에 이르렀으나 사남과 오남은 옥당에 이르렀다. 또한 그 손자가 해풍의 생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해풍은 5 아들이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한 풍계 더하여 악영에 이르렀다. 90여사에 돌아가셨으며 손자들과 증손들이 앞에 가득했으니 그 복록이 성대함이 세상에 비할 자가 드물었다. 후에 오남이 서장관으로 영경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병으로 죽었다. 과연 그 꿈속의 일과 꼭 들어맞았다. 해풍이 처음 아주 궁핍했을 때 마침 아는 친구네 집에 갔다가 한 술사를 만났다. 자중에 여러 사람이 일일이 자신의 앞일을 물었는데 해풍만 홀로 말하지 않으니 주인이 말하였다. 이 사람 관상이 보는 법이 신이하여 백발백중인데 한번 관상을 보는 게 어떠하오? 해풍이 말하였다. 빈곤한 사람의 운명과 재산이 많이 어그러졌으니 관상을 받자 무슨 일이 올 게 있겠소. 술사가 해풍을 한참 뭉시하더니 말하였다. 저분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지금은 비록 공곤하지만 다른 날 복록이 무궁하여 가히 먼저 공곤한 후에 형통하여 오복을 두루 갖춘 상이라 할 만하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저분만큼 미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 후에 과연 그 술사 말과 똑같았다. 해풍이 처음 아내를 얻었을 때 초래날 저녁 꿈에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곧 당상에 배설한 것이 하나같이 혼례 차림이었는데 다만 신부가 없었다. 해풍이 꿈을 깨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오래지 않아 아내를 잃고 재혼하는 날 밤 꿈을 꾸었다. 그 집에 또 들어갔는데 처음 혼인하던 때 꿈의 일과 턱끝만치도 차이가 없었다. 그 후에 또 철을 잃고 3번째 혼인하던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간 즉 전일의 꿈처럼 혼례의식인데 이른바 신부가 아직도 관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오래지 않아 상처를 하고 이병사의 딸을 취하여 그 영모를 보니 곧 3번째 혼인할 때 꿈속에서 보는 강보의 아이였다. 이를 보면 모든 일이 모두 전생에 정해진 인연이 있다 하는 것이 실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겠다. 이병사의 꿈에 나타난 임금은 단종이라고 하더라.